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는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길래 정확한 기도를 하셨다. 그래서 목사라고 성경을 다 알겠습니까? 30년을 목회해도 아직도 성경을 잘 모르는데 그죠? 우리 같이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과로서요,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 후사. 후사라는 말은 이전 버전인데 사실은 후사라는 말보다는 상속자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겁니다. 이제 상속자는 좀 이따 뒤에 나오는데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서론은 여러분 공과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있는 이제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상속자. 그리고 고난과 영광의 단계를 다루고 있는데, 자,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좀 이따 하고요. 17절.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기서 상속자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뒤에 상속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상속자는 본 자녀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입양됐다는 소리입니까? 예? 원래 자녀였던 겁니까? 아니면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입양된 겁니까? 입양된 거죠. 우리는 원래 자녀가 아니라 성경대로 말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누구의 자녀였죠? 이전에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권세, 권능, 그리고 세력,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15절 16절을 참고를 한다면, 이제 죄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종교들 중에 그들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 부르게끔 한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있나요? 대표적인 종교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불교인데, 불교는 부처를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왜 부처는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부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자녀다, 너희는 이제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라는 그런 권능을,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근데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누가 증언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이것을 증거하시고 증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수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만나보셨나요? 저는 만나봤거든요. 집사인데 하나님을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를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켜봤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랬더니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못하겠대요.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하겠대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다라는 거죠. 아하, 수상하구나. 그래서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죄사함의 그 감격 기쁨, 구원의 기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서운 신인 거예요. 그냥 신.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그건 종교생활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가 돼버렸는가 하면 상속자가 돼버렸다. 자격이 없었지만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파란색으로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사실 우리에게 조금 무서운 이야기, 두려운 이야기죠. 뭔가 하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광도 받아야 되지만 뭐도 함께 받아야 되는가 하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맴돌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데스바네아, 호렙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겨우 2년 2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브엘세바예요.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브엘세바가 저 멀리 어렴풋하게 보이거든요. 가데스바네아에서는. 그러면 거기서 올라가자고 하면 2년 한 3개월 만에 도착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가나안 정쟁이 시작되는데 하필이면 그날 하나님께서 뒤로 하는 바람에 광야로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좀 너무 야박하시잖아요. 한 2년만 더 플러스해서 4년만 돌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40년이냐 이거죠. 하필이면, 그죠? 근데 이 40년을 돌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신다. 너희가 광야에서 배고프고 뭐 춥고 뭐 헐벗고 이렇게 한 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너희에게 알려주게 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 광야 생활도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하신 것이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다윗도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정말 집요한 이 공격을 피해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도망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참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다윗에게 광야 생활이 필요했다, 필요 없었다? 필요했다. 왜요? 왜 필요했죠? 다윗에게는 나중에 언제 필요한 거죠? 왕이 됐을 때. 뭐 할 때요? 왕이 된 다음 정복전쟁, 곧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모든 땅을 유프라테스강 유역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땅까지 한 번도 차지한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조차도 사실은 불완전한 이 가나안 땅 정복전쟁으로 끝나버렸죠. 그러다 보니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나중에 강성하여 일어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막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그중에 가장 약화된 지파가 단지파인데 지중해 연안의 가장 아름다운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모리 족속들이 그 단지파를 골짜기로 몰아넣으니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배회합니다. 이리저리 떠돌다가 저 북쪽 헬몬산 바로 산자락 밑에다가 단지파의 영역들을 하고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왜냐하면 단은 가장 북쪽 헬몬산 바로 아래니까요.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단지파가 흐지부지해하면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불완전한 정복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엔 항상 아쉬움.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분명 언약했는데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그동안 10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참 진짜 추수 때 얼음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진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이 걸어다녔던 그 모든 땅을 정복해버리잖아요. 이 정복 전쟁에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 광야 생활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 그리고 모든 땅을 정복한 다음에 무릎을 치면서 그래, 이래서 나를 광야로 보내셨구나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됩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 이유가 있고, 우리를 왜 광야로 내모십니까? 다 이유가 있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 거죠? 죄 용서, 죄 사함을 위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한 사역을 예수님께 하셨잖아요. 그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의 고난이 있어야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와 동일하게 해석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라고 해서 뭐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사실 좋다 나쁘다 표현하기는 뭐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영광이잖아요. 성도의 고난도 사실은 영광이거든요. 그러나 육체적 해석을 하면 사실 이게 고난은 고통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도 함께 받도록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상속자란 무엇인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빨간색 밑줄 그어놓은 거 한번 보시죠. 내게 들어올 무엇을 내게 주소서? 분깃.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열심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기며 일을 합니다. 가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논팽이에요. 이거 완전 개차반 같은 인간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을 상속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형이 장남이니까 장남이 3분의 2 가진다 해도 나에게 3분의 1이 돌아오니 아버지한테 가서 따지는 겁니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할 거 미리 주세요. 3분의 1 재산. 그리고 안 주니까 맨날 싸우겠죠. 맨날 귀찮게 하겠죠. 난리를 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얘다 가져가라. 상속을 준 겁니다. 근데 무슨 자격으로 이 아들이 지금 이 아들이 그 재산 가지고 나가서 사업해서 성공해서 재산을 불려서 아버지를 잘 섬기려고 나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과정과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이 아들이 나가서 무슨 짓 합니까? 허랑방탕했다. 허랑방탕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또 나오죠. 뭡니까? 네? 허랑방탕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 뒤에 나오잖아요.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한 겁니다. 창기와 함께 허비했다는 소리는 어디에서 뒹굴고 놀았다는 소리예요? 뒷골목. 그죠?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하여튼 장녀들과 어울리면서 삽시간에 그 모든 재산 다 허비한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알았더라면 줬을까? 줬겠죠. 왜요? 아들이니까. 왜냐하면 아들에겐 권리니까. 그죠?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아들의 권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국 법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딸들은 재산 상속에서 제외되거나 아니면 일부분 조금만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딸도 정당한 권리를 가져서 아들과 거의 동격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줘도 딸들이 소송을 내면 다 받게 돼 있어요. 이제는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양자로 드린 애도 상속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살다가 뭐 뜻하지 않게 호적에서 파냈어요. 제가 예를 들면 휘경이를 호적에서 파버렸어요. 제가 우리 집안 식구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나중에 죽었어요. 상속을 할 때 얘는 제외되나요? 아니요. 우리나라 법에는 천륜이라는 것도 적용해 줍니다. 천륜은 아무리 호적에서 파서 얘가 딴집 애가 됐다 할지라도 상속권이 있어요. 그래서 일륜, 곧 천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이 굉장히 철저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친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산을 상속해야 된다. 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게 권리예요, 권리.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소리는 우리에게 무슨 권리가 온 건가 하면 상속의 권리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왔기에 내게 주소서 해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는 것들 참 많잖아요. 근데 가끔 여러분 양심이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무슨 권리로, 네가 무슨 배짱으로, 네가 무슨 낯짝으로 그런 걸 구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저만 그런 생각하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다면 이제부터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막 구하다가 말고 갑자기 이 자아성찰이 되잖아요. 내가 무슨 권리로 이런 걸 구하지? 생각해보면 난 죄인이고 뭐 부끄러울 것밖에 없고 해드린 것도 없는데 맨날 달라고만 하네. 근데 달라고 해도 괜찮은 이유가 자녀니까요. 자녀니까.
이게 자녀의 권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는요, 그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부가적으로 빚도 상속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원에 가서 상속 포기각서를 써야 돼요. 빚을 안 받으려면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재산보다, 가진 재산보다가 빚이 더 많으면 법원에 가서 재산 상속 포기각서를 써야 돼요. 그래야 빚이 나한테 안 넘어옵니다. 잘 기억해라. 빚은 없긴 하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속한다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예, 사라졌어요? 마우스. 예, 앞에 있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는 저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광의 길, 꽃길만 걸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길도 갈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로 우리를 보내실 때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 자세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주눅 드신 것 같은데, 여러분, 뭐 십자가의 길 걷게 한다고 진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희생, 섬김, 낮아짐,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의 길, 이런 거 우리에게 가끔 허용하실 때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그 길을 가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장차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다음 성구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23절 24절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에 뭘 기다린다고요? 속량을 기다린다. 속량을 기다린다. 그 다음 24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속자가 되었다는 건, 집 나간 탕자의 둘째 아들이 인생의 저 밑바닥을 길 때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거늘,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굳히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무슨 낯짝으로, 무슨 배짱으로, 무슨 자격으로 이 생각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고백을 해요? 아버지여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으로 여기소서. 이제 그 집안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이제 나는 종입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할 때 아버지는 그래 알았다고 뭐 귀 자르고 뭐 신발 벗기고 종살이 하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온갖 것 다 하잖아요. 그리고 말잔치 벌이고. 누가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아버지의 가장 큰 행복이었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격 없음을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격은 우리가 잘해서 자격 얻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격을 논하기보다는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더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다음은 저 천국에 대한 기대. 천국 백성이 우리는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인용한다면 저 천국은 12진주 문으로 형성돼 있고 길바닥은 포장재는 뭐예요? 주재료가 황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황금이 천국에서는 고속도로 포장재고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해와 달과 별이, 해가 쓸데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더 찬란하게 빛나고 하늘을 나는 그룹들과 천사들이 날개짓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곳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도열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자격까지도 부여받아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때깔 좋게 웃으면서 찬송하며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웃고 죽은 돼지가 비싸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제사상에 올리는데 돼지가 웃어야 비싸다고.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소망이 있는 삶, 그죠?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니 이것만큼 큰 영광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막 돌 던져서 막 죽이잖아요. 머리 터지고 막 몸 터지고 온몸에 피가 터져도 스데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영접하러 오신다. 그리고 웃으며 죽잖아요. 아니, 머리 터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데 거기서 막 영광의 보좌 바라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었어도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영광, 얼마나 큰 영광이냐.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뭐 이루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괜찮은 이유는 우리는 이미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믿으시죠? 자, 그런 소망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고, 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만약에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요. 그때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나요? 예? 전부 세상에서 어떻게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정도의 흰 옷을 입고 주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들림받아 올라가는, 곧 휴거라는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안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의 참모습,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날들이 올 것이다. 온 열방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그러나 믿는 자는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냥 내버려져서 정말 마귀의 심판을 받는, 최후의 심판을 받는 그런 날들이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는 게 아니라 들림받아 올라간다. 믿으시죠? 예전에 제가 꿈을 꾸는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주변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천국으로 막 들림받아 막 올라갔는데 저는 버림받아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막 발버둥 쳐도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뒤에 좀 더 믿음이 성숙된다 하면은 조금 뭐 저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슉슉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이 제대로 생기니까 천국에 한번 제가 갔다 왔거든요. 천국의 보좌 앞에 쫙 갔다 왔는데 거기서 베드로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고 소개하지 않아도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오랜 친구처럼, 베드로네?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잠을 깼는데 꿈이었더라고요. 꿈이었습니다. 진짜 천국 갔다 온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직도 천국을 갔는데 이게 12이 사도가 쫙 있고 앉아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꿈을 꿨는데, 하여튼 뭐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우리는 마지막 날에는 천국 간다. 그렇죠? 믿고 살아갑시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사실 괜찮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시든 우리를 저 고난 가운데 집어던지시든 아니면 최고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든 괜찮아요. 그렇죠? 광야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최고의 영광된 삶을 살아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양심으로 손 딱 얹으면 저 밑바닥의 인생, 광야길을 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그죠? 그렇게 살고 저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면 또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해져 갖고 뭐 이러고 살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천국은 다시 밤이 없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곳,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는 곳,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 여러분, 이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강록 장로님이 이제 뭐 괜찮으시죠? 예? 아파요. 아주 아픈 건 당연하죠. 일주일도 안채가 안 됐는데 당연히 아주 아프죠. 자, 그런데 지난 예전에는 한번 천국 문턱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어떻게 됐는지 간증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수술실에 누워서 어디까지 갔다 오셨는지, 천국 문을 넘어가려고 하다가 돌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강록 장로님은 실제 체험하셨잖아요. 빛 가운데 천국에 탁 들어가다가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다시 오신 거잖아요. 하여튼 속썩이는 데는 그렇죠. 자, 하여튼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그걸 완성하셨잖아요. 자, 네 번째, 왜 우리의 고난과 영광에 그와 함께라는 조건이 따라다닐까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건데, 로마서 6장 4절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되었다? 장사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식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침례식 받을 때 물속에 풍덩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완전히. 그거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는 주님과 함께 부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세례, 사실은 장로교나 다른 교단에서 세례 주는 건 성경의 완전한 의미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 뿌리는 건 이거는 그냥 씻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 뿌리는 건 부족하다. 성경적인 건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물 뿌리고 마냐 이거예요. 그렇죠? 물이지 말고 담궈라.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죄가 많은 것 같은 사람 한 1분 정도 담그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제 3분 정도 담궜다가 끄집어내면 좋겠는데 우리는 뭐 겨우 한 0.5초밖에 안 담그죠. 원래는 침례식이 없었지만 내년에 누가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좀 푹 담궜다가 올라오면 좋겠는데, 자, 하여튼 농담이고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 의미를 되새겨라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났다라는 거. 그리고 에베소서 2장 말씀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죽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어버렸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아나 버렸다. 그리고 6절은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이에요? 이미 천국에 간 사람이에요?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지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삶을 아직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육체의 삶이 끝나는 날은 언젠가 하면 할 일이 없을 때예요. 사명이 끝나면 우리의 육체의 삶도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죠? 사명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서로 인사합시다. 사명 감당합시다. 사명 감당하도록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명 감당하기보다는 그냥 멍하니 살고 있잖아요. 내 사명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1차적으로 찬양교회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찬양교회 부흥시키려면 영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안 몰려오는데 교회가 부흥될 리가 없잖아요. 영혼 구원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 들고 온 열방을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지상 명령.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내 나이가 이제 나갈 나이가 아닌데요, 그러지 마시고 그때는 중보기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번 2차부터는 제가 중보기도팀을 로컬팀 그리고 우리 교회팀 두 팀으로 나눠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로컬팀은 현지에 가서 중보기도할 사람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교회 팀은 교회에 남아서 선교 기간 내도록 여기서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 하실 수 있으시겠죠? 하여튼 작정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군자 군사님 못 가시니까 선교지를 같이 가시든지 여기서 남아서 중보기도 하시든지. 예? 여기 남아서 중보기에 기도하실 분들은 시간 딱 정해서 하루 2시간씩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우리 선교팀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사고 나면 이 중보기도팀 책임이야. 기도 안 했을 뿐인, 기도 안 해서 발생한 사건들이니까. 그죠?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는데 청년 하나가 그 참치캔을 따다가, 참치캔 이게 날카롭잖아요. 그 따다가 이게 그만 손을 뱉는데 엄청나게 깊게 베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오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저기 원주 쪽인가 거기 병원에 응급실로 가서 치료받고 왔거든요. 캄보디아 공항에서도 응급팀이 막 나와서 치료까지 막 하고, 왜 피가 계속 나니까. 그래서 한번 그렇게 난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사건도 안 일어나도록 중보기도팀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나 거기 공산국가라 그랬잖아요. 물론 뭐 지금은 많이 자유로워졌고, 지금 우리 이번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도 교회가 있고요. 그게 주일학교 애들이 우리 교회 성도보다 더 많아요. 주일학교가 막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지금 기대를 거는데, 물론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좋긴 하지만 그래도 위험 요소는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하다 이 소리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천국 간 사람들이지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걸 그냥 믿고 살아갑시다.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해 드렸잖아요. 지옥 가기는 그건 기억하시네요. 걸러 먹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죄 지었다고 해서 내가 인생에 실패했다고 해서 지옥 갈까 염려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면 확실하게 믿고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도 참고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5번째, 사도 바울은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그 영광을 고난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영광을 바라는 자가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였는가? 자,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로마 네로 황제의 치하에 있었다는 거죠. 네로 황제 혹시 들어보셨나요? 로마의 황제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라 로마 황제 네로는 미치광입니다. 얼마나 미치광인가 하면 로마 시내를 불태웠어요. 로마 시내를 불태우면서 어떻게 소문을 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그랬더니 로마의 시민들이 아주 광기에 어려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돼서 그날 어마어마한 순교가 일어납니다. 로마에. 그때 하필이면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죠. 네로 황제의 통치 때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 시내에서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피가 흘렸던 것이 AD 65년경 로마 황제 네로 때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혹독한 박해를 받아 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이야기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를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뭘 받기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의아했던 점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채찍맞고 고난당하는 걸 이 모세가 견디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관리를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왜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도 되잖아요. 자기는 이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권을 갖고 있단 말이죠. 왕가란 말이죠. 왕가. 그러면 권세와 부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민족의 정신을 가지고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는 거죠. 곧 그의 정체성을 그는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 또 보면 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물론 모세가 뭐 상 받기를 원해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 거룩한 사명이 살아 있었던 거죠.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광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바로 왕으로 가서 왕에게 가서 내 민족 하나님의 백성 꺼내달라, 뭐 놔달라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가슴 속에 있던 그 열정. 그래서 저는 우리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자. 내가 뭘 해야 될 사람인지,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지 잊어버리지 마라.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방황하게 되고 괜히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고 괜히 막 이상한 짓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상 받읍시다. 그렇죠? 우리는 진짜 상급 받을 때까지 우리는 사역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상 받았죠. 상의 내용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크고 많은 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어디에 참여할지어다?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킨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상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근데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만 우리가 자꾸 생각하지 말고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들, 영광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최종, 우리의 최후는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 받아서는 그날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버선발로 뛰쳐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천국 가실 때. 그리고 와락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라는 순간 모든 이 육체의 고난들, 어려웠던 것들 다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 찬양하며 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이미 우리가 부여받았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봐도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큰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데, 그렇죠? 그런 엄청난 자격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요. 너희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다. 그 다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믿으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냐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 말씀 꼭 기억합시다. 하늘에서 우리 상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고 누군가가 나를 못 살게 굴고, 여러분 친척, 가족들 또는 아는 친구들 힘들게 하잖아요. 괴롭히잖아요. 예수쟁이라 놀리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막 놀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오히려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우리 상이 큽니다. 특별히 요즘 사람들이 왜 전도를 안 하는가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경우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안 하니까 모르죠. 전도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면 모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욕하고 막 멸시하고 막 조롱하고, 그래서 엄청난 모멸감을 상대편에게 느끼니까 이게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에겐 영광입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에게 상이 크다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애매히 고난받는 거 괜찮아요.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더 큰 상이 온다라고 믿으십시오. 정말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요. 자, 여섯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 각자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맞죠? 여러분, 육체의 삶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간적으로도 한번 비교해 보죠. 우리 육체의 삶이 길어야 7, 80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이야 뭐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산다 쳐도 겨우 100년, 겨우 100년. 근데 천국에서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영원이잖아요. 영원히 천국에서 영광된 삶하고 겨우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인생하고 뭐가 더 크냐 이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삶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냥 이렇게 육체의 삶을 살아가지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영광된 곳으로 가는 것이 더 크지 않겠는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이미 뭐 하여튼 표현할 수 없는 상을 받은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일곱 번째, 노란색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에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 뭔가 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렇죠? 용기, 이길 수 있는 힘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힘겨울 때, 뭐 버거울 때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구원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버거울 수도 있어요. 힘겨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지 않느냐. 소망이 있지 않느냐. 자, 여덟 번째, 19절에서 25절 내용을 쉽게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건데 이게 조금 어렵긴 하죠. 19절, 피조물이 나오고요. 자, 20절 한번 보실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뒤로 가면 나오는데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원하는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자, 그래서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상한 표현을 씁니다.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고 양자됨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자, 여기만 보면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걸 보시면 알 겁니다. 자, 우리가 참고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 중에 하나. 자, 17절,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얻어먹고 땅은 너에게 뭐와 뭐를 낸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족한 곳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충분했을까요? 모자랐을까요? 충분했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는 소리는 상처나고 막 뭔가 좀 사람을 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곧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땅도 저주를 받아서 땅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금 이제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올해 여름도 뭐 유난히 무더웠잖아요. 벌써 9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도 덥잖아요. 물론 지금 비가 오고 있긴 하지만 비만 거치면 또 30도까지 또 올라가는, 아니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작년도 더웠는데 올해는 더 더웠고, 올해 이 정도 더웠으면 내년은 더 더워지고, 강원도에 바나나가 열매가 맺혔답니다.
이제 사과 주산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 강원도로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장로님 강원도로 이제 출장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평창으로 막 횡성으로. 왜냐하면 사과 주산지가 과거에는 청송사과 하면 알아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잘 안 되고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 더워지고 있는데 기후 위기의 주 원인은 누군가요? 사람이에요. 인간이 오염시킨 거니까. 세상을 오염시키다 보니까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학자들, 사회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타락인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이 돼야 이 모든 피조 세계도 회복된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거, 곧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때문에. 자, 이걸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요. 자, 피조물도 탄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탄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씀에 대해 좋은 신뢰, 제가 그래서 성경에서 몇 가지를 찾아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너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뭐를 준다?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의 몸에 뭘 준다? 연병이 돌게 하시고 마침내 너를 뭐 하신다? 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와 어떤 혼란과 어떤 책망을 내리시는가 하면 그 다음 나옵니다. 해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이런 것들로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23절 잘 보세요. 너의 머리 위에 하늘은 뭐가 되고 노시 되고 아래 땅은 뭐가 되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가뭄이 된다는 거예요. 흉년이 온다는 겁니다. 전염병과 함께 흉년으로 이 인간 세상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비 대신 뭐와 뭐를 준다?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신다.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시리라. 그런데 이게 원인이 뭐예요? 네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렇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가 하면 피조세계, 이 세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비가 안 와요, 불이 나요, 지진이 나요, 화산이 터져요, 기후가 막 이런 어떤 변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직접적인 그 환경을 하나님은 이용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적당한 비유는 아니지만 강릉에 비가 오지 않아요. 지금도 가뭄이 너무 심각해서 지금 전국에서 생수 보내기 운동하고, 침례신문사에서도 이번에 생수 보내기 했고, 어저께 이제 총무님 장례식장 갔더니 이제 총회에서도 강릉에 1만 병, 1.2리터짜리 1만 병, 와,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걸 강릉시에 보낸대요. 그런데 참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나라 전국에 강릉 같은 도시가 어디 있냐고요. 왜 저기만 비가 안 오냐고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면 막힌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이용하신다.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것이 될 것이다 해놓고 말씀하셔서 관리하라, 다스리라. 관리자의 책임이죠. 우리가 이 땅을 책임지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도 피조세계도 저주받고 피조세계가 탄식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피조세계의 그 피조세계가 탄식하는 것으로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꾸로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잘 준행하면,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쁜 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잘 준행하면, 그 다음은 첫 번째 파란색 읽어볼게요. 철 따라
비를 주겠다. 그래서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농사가 잘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했잖아요. 내가 실수로 엉뚱한 곳에 우물을 파도 거기에도 물이 솟아나는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첫 번째, 철 따라 비를 준다. 두 번째는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그래서 파종할 때, 추수할 때까지, 파종하고 추수할 때까지 먹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 포도나무가 기준이 되는데 파종할 때까지 포도의 열매를 먹을 것이고 또 추수할 때도 또 포도를 뭐 거둘 것이고 하여튼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다.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세 번째는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전쟁이 사라지고 칼이 사라지고 원수들은 도망가고 혹시 적들이 쳐들어와도 너희 5명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명을 쫓는 대적들이 너희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우물물아 솟아나라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반드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뭐 해야 된다? 준행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번성하고 창대할 것이다. 곧 또 다섯 번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내가 너희 책임질게 이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곧 피조 세계가 단식하는 게 아니라 피조 세계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약간 어두운 어떤 이 기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가 운다, 새가 노래한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땐 책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새가 운다. 아, 왜 울어요, 슬프게? 새는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민족이 약간 우울한 게 있어서 새가 운다라고 표현하지. 영어 표현은 singing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영어는 새가 노래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차이점이죠. 우리가 죄가 있으면 피조 세계도 같이 우는 거고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 찬양하면 피조 세계도 함께 찬양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새를 바라보면서 참새가 짹짹짹 할 때 운다라고 할까요? 찬양한다 할까요? 바람이 불어서 나무 사이를 휘저을 때 나무가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보일까요? 아니면 나무들이 우울하여 지금 휘청거린다고 할까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 피조 세계도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서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있으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환경을 통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이게 신명기와 레위기의 내용 아닙니까? 또 신명기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잘 살아가는 거, 이걸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계시고 모든 피조 세계도 원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레위기 26장에 또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게 무서운 말씀 또 나오거든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됩니다. 앞에 있는 이 5가지의 복도 있지만 또 거꾸로 또 이야기하시거든요. 자, 너희가 나를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배반하면 놀라운 재앙이 임할 것이다.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고 파종한 것은 헛되게 될 것이고 대적이 와서 먹어버리고 타국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환경을 이용하신다니까요. 다른 국가들도 이용하신다니까요. 두 번째,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7배나 더 징벌할 것이다. 7배, 7배. 자, 그러면 어떤 벌이 또 나오는가? 두 번째는 하늘을 철과 같이 땅을 녹과 같이. 이건 또 똑같이 흉년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땅은 산물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 흉년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또 7배를 또 더 징벌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 자녀를 죽인다. 너희 가축을 죽인다. 너희의 수효를 줄일 것이다. 너희의 길들이 황폐할 것이다. 무섭잖아요. 그래서 들짐승을 보내서 자녀들을 죽인다는 거죠. 이런 일을 당하고도 내게 대항하고 그러면 7배나 더 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가정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어떤 벌이 또 임합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 열왕기를 볼 텐데, 열왕기 역대기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사잖아요. 열왕들의 전쟁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이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어떻게 됩니까? 이기잖아요. 승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섬긴 왕들은 어떻게 됩니까? 맨날 끌려다니고 맨날 조공받치고 맨날 지배당하고 맨날 고난당한단 말이죠. 이게 성경에 분명히 보여 있다면 우리들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믿음으로 안 사는데 복이 온다는 건 이건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쟁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칼을 너에게 줄 것이다.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다. 성읍에 연병을 보내겠다.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기겠다. 양식을 그 성읍에서 끊어버리겠다. 근데 더 무서운 이야기 하나 또 나옵니다.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대항하고 그러면 7배나 더 징벌할 건데, 자, 멸망당한다. 멸망당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들과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저런 일이 실제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이 애워싸였을 때 자식을 삶아 먹잖아요. 오늘은 네 자식 먹고 내일은 네 자식 먹고 했다가 엄마 하나가 배신 때리니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사마리아 성에 진짜 일어났거든요. 왜 사마리아 성입니까? 우상숭배에 깊이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 그대로 하시잖아요. 성읍이 황폐하고 황량할 것이고 땅이 황무하게 되고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린. 결국 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조차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흩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피조물의 탄식,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되시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될 리는 없다. 그건 거짓된 성공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잘 되기도 하지만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그 고난은 영광의 고난이 온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자, 그래서 12번째 2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왜 성도가 장차 하나님의 양자로서 영광스럽게 나타날 일을 바라고 탄식한다고 하는가? 자,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 속량, 최종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제 천국에 대한 구원과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있어야 오늘을 이기고 오늘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새벽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항상 꽃길만을 걷게 하지는 않거든요. 참 믿음의 사람, 진정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 때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가 그 길 가야만 그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슴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 기대,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흥분이 있다면 그 고난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우리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25절 마지막에 보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구원할 그때를 기다리라 라는 거 말이죠. 소망 가운데.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훌륭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 믿음의 역사도 있었고 사랑의 수구도 있었지만 빨간색으로 제가 다시 표현해 놨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가 있었다고요? 소망에 있네.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중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서 이겨낸 것도 있었지만 이 기대와 소망이 없었으면 그들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들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을 뺏기고 이 땅에 그냥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자, 신앙생활에서 당신이 끝까지 참지 못하는 원인은 미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희미한 데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우리가 자꾸 넘어져요? 왜 자꾸 우리가 실패해요? 그 이유는 소망이 사라지니까. 소망이 사라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생각해 보기, 내가 마지막 날에 받을 영광의 면류관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국에 갔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탁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어떻게 생겼을까? 색깔은 뭘까? 재료는 뭘까? 그리고 무엇일까? 그렇죠? 뭐 전혀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까?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실까? 뭐 좀 우리가 그런 기대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진짜 버선발로 막 달려 나오셔서 수고했다고 와락 안아주시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담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뭐 여러분 아시는 내용일 텐데, 어느 집사님이 충성되이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 갔는데 예수님께서 달려 나오셔서 안아주시더래요. 수고했다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장로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어서 오라고 이제 손짓하시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또 동시에 천국 가셨대요. 그때 예수님이 자리에 더 가니 앉아서 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이제 시험 들었어요. 천국에서. 예수님 집사가 왔을 때는 버선발로 내려오셔서 안아주시고 장로가 왔을 때는 벌떡 일어나서 환영해 주시더니 제가 왔는데 왜 그냥 앉아 계십니까? 제가 더 수고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일어나서 나가면 네가 여기 앉을 거잖아. 그래서 못 일어나셨다고. 농담이지만 자,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기대 소망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고난 당하는 것도 괜찮다.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괜히 선포한 거 아니거든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여호와 이레가 펼쳐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수로라도 내가 여기가 물 나올 거야 하고 팠는데 사실 물이 안 나올 장소인데도 물이 막 솟아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삭의 축복 아닙니까? 그의 농사지었더니 100배나 얻었더라. 여호와 일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은 미리 가셔서 기다리고 계신다. 준비해 놓고 말이죠. 그런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